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새로운 삶, 새로운 옷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것은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강한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세기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곳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성했던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고 그 시대의 경제와 문화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서 있었고 건축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서울의 높은 빌딩 숲과 화려한 네온 사인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거대한 우상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아주 작은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거대한 군중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위대한 신이 있다. 당신들의 예수는 필요 없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가 마주한 세상의 반대는 강력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썩지 않을 기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지위와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똑같이 중요한 10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위대한 예술가나 장인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작업은 우리가 서로 분리된 채 고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 여러분이 저 이교적인 에베소 문화 속으로 걸어나갈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하고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직접 목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옛 생활 방식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둘째,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는 그 새로운 존재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옷을 입었다면 과거 이교도였을 때 예수님께 무관심했을 때 입었던 낡고 더러운 옷은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시작하며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부터 온 권위 있는 경고이자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가족의 일원다운 특성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가의 일원이 되는 지위를 얻었다면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기준,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가진 것일까? 나는 단지 머리로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슴 벅찬 믿음은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조금 더 하거나 새로운 삶의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뿌리 깊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을 쓴 존 뉴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원래 악명 높은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저주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렸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길을 잃었고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단지 병들었다거나 기능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진단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는 단절된 걸어다니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 속에서 그 생명이 드러나야 합니다. 새로운 지위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새로운 믿음은 새로운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떡과 생수를 찾지 않습니다. 목마름 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저 흥미롭네, 지루하네 와 같은 평가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갈증을 가지고 나아와 생수가 어디 있는지 발견한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은 명확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건넬 때 저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이제 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하고도 심오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선물을 받고 싶은 작은 마음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를 지나시다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지나가실 때 들르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교만과 세상적인 지위라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존 뉴턴처럼 나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살았던 방식, 그 허망한 생각의 흐름에 다시 휩쓸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가 걸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굳어짐에서 시작하여 무지함과 총명의 어두워짐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에베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보십시오. 굳은 마음, 어두워진 생각, 정욕, 탐욕, 무감각.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일 목격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문화가 굳어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허망한 생각에 다시 사로잡히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위대한 학자들의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이들은 그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이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인류의 이야기.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풀 수 없는 이 매듭을 풀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나무 아래에 멈추셨던 것처럼 오늘 그분은 여러분이 앉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하겠느냐?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기쁘게 영접하겠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반역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영혼 속으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웠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